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령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수요일날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역사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기도원에서 기도하시는 중인데 여러분들께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 행사가 있는데 여름 성경학교와 또한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모든 수련회와 그 행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고 또한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짖을 수 있는 복된 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바로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모르면은 우리가 당장에는 지금 아무 일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엄청나게 큰 일들이 또한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집에 촛불을 가지고 생일이든지 촛불을 가지고 이렇게 불을 폈는데 잘못해가지고 이 불이 좀 조그만 데 붙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무슨 일이 있겠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어떠한 상황인지 위급한 상황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 뒀다고 한다면은 그 불길을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큰 그렇게 불길로 번져서 인명사고까지 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처한 상황, 지금 형태 또한 그런 상태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제가 군대를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군에서 저는 군생활을 했는데 해군에서 군생하면서 배를 2년 동안 탔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그 군대에 있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11 테러 그 사건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배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때마침 저희 배가 이 9.11 테러를 지원하러 가는 그런 배로 착출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해외로 나가게 되었는데 이제 군인들이 그냥 한국에만 있다가 해외로 나간다니까 굉장히 마음이 들뜬 겁니다. 그러면서 막 자기도 흥분하고 막 좋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면서 준비된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가기 전에 우리 선임병이었던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렇게 들떠있지 말라. 우리가 지금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들떠 있었고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외국은 어떤 곳인가, 어떤 사람들이 사는 곳인가 그러면서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궁금하고 들떠 있는 마음들이 그 선임의 그 이야기 한마디에 굉장하게 그 모든 상황들이 다 정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상황이 정리가 되고 나의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고 어떠한 그런 상태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을 때 이제는 그것이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 참여하는 것이다. 또한 그것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긴장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이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지금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보면은 암에 걸린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의사에게 가서 그런 암이다라고 하는 것을 진단받았을 때 100이면 정말로 100사람이 나는 걸릴 줄 몰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는 그 어떠한 증상들도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냥 병원에서 가니까 몸이 안 좋아서 가니까 이렇게 암이다라고 하는 것이 판명이 되었을 때
자신의 그 상황과 그 상태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매년마다 또한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오면서 자기의 상태를 체크하라고 확인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별일이 있겠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그것을 이제는 시간이 지났을 때는 자신에게 굉장하게 큰 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육신의 몸으로 또한 모든 생활들 가운데서도 그런 모든 상황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되지만,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그 영적인 상황과 영적인 그 상태를 분명하게 지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영적인 형편이 나의 영적인 형편이 어떤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것이 나에게서 굉장히 큰 일들로서 우리들에게 큰 일로 이렇게 다가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알고 부르짖는 자는 정말로 복된 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그곳에는 맹인이 있었고 소경,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바닥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런 일들뿐이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소경이었고 어떻게 보면 그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낮은 위치였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삶들 가운데 여러분들 어떠한 소망이 있고 어떠한 그런 기쁨이 있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이 소경, 이 맹인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그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소경이었던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그렇게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38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고 얘기합니다. 맹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치며 외쳤는데 뭐라고 외쳤냐면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외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소경은 자기의 지금 상황과 그 상태가 어떠한 상황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자기의 삶의 현실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불편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고 싶었고 여기서 정말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의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지도 못한 사람, 앞을 보지 못한 사람,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삶이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운 삶인지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도 이게 얼마나 불편한 것인지 한번 해보기 위해서 눈을 감고 이렇게 잠깐 돌아다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다니면 앞이 안 보이니까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삶을 살아갔는데 이 맹인은 굉장히 평생을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갔을 때 그의 삶이 너무나도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일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소득이 그에게는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그 형편과 상황들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맹인은 체험하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맹인은 예수님 앞에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이 맹인이 예수님 앞에, 소경이 예수님 앞에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친 것은 이 소경에게도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다윗의 자손의 그 족보에로부터 메시아가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경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인 동시에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맹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써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라고 하고 이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적인 소경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소경은 여러분들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인도 이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이것도 바로 영적인 소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영적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상황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과 위험들, 죄된 것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와도 지금 나의 그 믿음이 연약해지고 나에게 은혜가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니까 부르짖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습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왕은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 와, 다윗을 닮고 싶다, 그 믿음을 닮고 싶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닮고 싶다라고 할 만큼 다윗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좀 높임을 받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도 여러분들 정말로 안 좋은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다윗이 바로 밧세바를 범한 그런 사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삶들은 여러분들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을 때는, 도망자의 삶 또한 쫓기는 삶이었을 때는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좀 더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또한 그런 군사적으로 많은 그런 부분에서 승리하고 이겼을 때 다윗은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조금씩 자신의 그 모습들이 영적인 그런 소경이 되어가는 그 모습을 다윗은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나태해져가는 그 다윗의 그 결과가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밧세바라고 하는 그 여자, 우리아의 그 아내를 범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은 어느 날 저녁 때 왕궁의 옥상에 올라갔는데 그곳에 보니까 목욕을 하고 있는 그 여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목욕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지금 뭐를 하고 있냐 그러면서 뿌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것을 보면서 뿌리치지 못한 채 계속 그 여인을 주시하면서 그 여인을 바라볼 때 그 마음속에 들지 말아야 될 그 음욕이 그 마음속에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리고 와서 그 여자와 더불어 동침하기까지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모습을 오늘 방금 읽은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다윗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그 다윗, 하나님만을 잘 섬겼던 그 다윗이 죄된 또한 그런 범죄하는 그런 자리에서 그것을 뿌리치지 못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다윗 자신은 정말로 그 삶 속에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시대, 자신이 이제는 예전에는 막 싸우러 나갔습니다. 전쟁이 있으면은 군대들과 함께 자기가 함께 나가서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싸우러 나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 군대들만 보내면은 승리하고 올 수 있는 그런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수준이 높은 그런 시대였고 또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승승장구하는 그런 시대였죠. 사무엘하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 그대로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밧세바를 범하기 전, 바로 그 전에 있었던 그런 말씀인데, 이제는 다윗이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굉장히 다윗에게 이스라엘 군대들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런 군대였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 있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다윗에게는 점점 그의 그 영적인으로 나태함들이 나타나는 것이 있었는데 다윗은 그것을 캐치하지 못했고 알아차리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의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영적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다윗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가다 보니까 이제는 다윗에게는 그 밧세바를 범하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로 나는 이 정도면은 잘하는 신앙생활이다라고 스스로 만족하며 또한 인정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11조도 하고 또한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며 또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며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교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거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7교회 중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무역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굉장하게 이렇게 부자인 그런 도시였고, 또한 이것은 안약을 새롭게 개발해서 이 안약을 이렇게 판매할 때 굉장히 많은 돈을 이렇게 벌었던 그런 도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옛날 그 시대에 그 변변치 않는 그런 약, 또한 눈이 아프고 그러면은 정말로 이것을 낫기를 원하지만 변변치 않는 약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낫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했는데, 이 안약이 개발되어서 그것이 눈을 치료하는 그런 약이 되었다고 했을 때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약을 사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하게 부유한 그런 나라가 된 것인데, 그들이 생각하기를 신앙생활 그냥 했습니다. 하면서 교회에도 헌금하기도 하며 또한 예배를 참석하기도 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야, 이 정도면 됐지, 헌금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라고 그들은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시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은 부자라고 얘기를 하고 너희들은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며 공고한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너희들의 실상은, 영적인 실상은 무엇이냐? 너희는 공고한 것과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그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을 분명하게 바라보시고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셨을 때, 우리들의 이 모습이 잘한 모습이 아니었구나, 그냥 나의 나름대로 내가 만족하는 그런 신앙생활이었구나, 그런 삶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다시 한번 알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바로 우리들이 분명한 영적인 그런 상태들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들이 혹시나 우리들의 삶이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먼 것과 벌거벗은 그런 영적인 상태가 분명히 우리들의 삶 속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하고 또 우리들의 이 영적인 상태를 굉장하게 무너뜨리고 이 영적인 상태를 무지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뭐가 찾으러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이냐면은 바로 세상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인데,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굉장하게 안 좋게 만들고 이 영적인 상태를 굉장히 나약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오늘 말씀에 세상에서 오는 육신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그 자랑들이 우리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들며 이것을 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거하지 못한다로까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여러분들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 육신의 정욕은 그 감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여러분들 이 육신의 정욕이라 하면은 성적인 그런 욕심도 우리들에게 있는 바로 육신의 정욕이고, 또 먹을 것, 잠자는 이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육신이 원하고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 육신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육신의 정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그런 것을 뿌리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육신의 정욕 가운데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나락으로 빠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들 가운데 여러분들 육신의 정욕, 끊지 못하는 육신의 정욕들이 여러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그렇게 되는 것인데, 안목의 정욕은 더욱더 많은 것을 보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조금 있었을 때는 그것이 사모함으로 바뀌면 좋은 것인데, 이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 욕심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되고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안목의 영적, 우리들의 눈으로서 보여지는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있고, 우리는 눈으로서는 여러분들 아름다운 것, 좋은 것들, 재미있는 것들을 항상 우리는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여러분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때문에 그 바세바를 범하는 사건을 일어나지 못했던 것처럼, 안목의 정욕은 굉장히 좋은 것만 이렇게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우리 스마트폰만 하면은 얼마나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유튜브 틀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볼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배터리가 다 닳아질 때까지 다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그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서 우리는 밥을 먹을 때도 시청하고, 잠을 자기 전에도 시청하고, 일어날 때마다 시청하고, 그런 많은 육신의 안목의 그 정욕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놓아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있어서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는 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과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들에게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 다가오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자랑하는 그런 것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 교만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자랑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자랑할 때에는 그것이 바로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높아지는 교만된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 교만된 모습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우리들의 안에 있는 그 모든 은혜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들이 굉장히 메말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자랑거리, 남보다 잘하는 것이 우리가 있고, 남보다 잘난 것이 있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는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우리가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오는 모든 것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모든 자랑들이 우리들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이 영적인 상태를 굉장하게 안 좋게 메말리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이 발견되었을 때, 내가 이걸 좀 끊어야 되겠다, 내가 이걸 좀 이제는 내려놔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그것이 잘 됩니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는 어떻습니까?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기도해야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해야지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지금 고민되어 죽게 생겼다라고까지 제자들에게 표현한 것을 보았을 때, 이거는 그냥 보통 일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었는데,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도해 드려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들도 생각했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원했지만 그들의 실상은 어땠습니까?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못할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다른 일들이 있기도 하고, 마음에서 그것이 하고 싶긴 하지만 또한 그 마음이 싸우면서 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부딪히는 것들, 이런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있으므로 기도를 해야 해서 승리해야 될 우리들의 모습들이 승리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죄된 삶을 이제는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럴 때 바로 시험이 찾아오고 영혼의 공고함과 또한 그 사람에게는 이제는 승리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들 가운데 가장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고3 수험생들에게는 중요한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수능 잘 보는 것이라 얘기할 수 있고, 또한 이제는 결혼 정년기가 되신 분들에게는 좋은 사람 만나는 게 가장 좋은 것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제는 결혼을 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직장을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여러분들 잘 되어야지만이
그 사람의 모든 삶들 가운데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지만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요한 3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이오에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의 영혼이 지금 잘 되는 것 같이 너의 모든 삶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 그 모든 삶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된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먼저 첫 번째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이것을 중요하게 요한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여러분들 삶도, 그리스도인도 바로 내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것이 최종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잘 되어야지만이 우리들의 삶들 가운데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거 잘 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정말로 잘 되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가끔씩 장례식장에 가면은 항상 그것을 느끼게 되는데, 야, 인생 정말로 한계가 있고 인생 언제 갈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구나라고 하면서 다시 제 삶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을 저는 장례식장 갈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느끼고 돌아오면 똑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삶이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육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지금 나의 육신을 잘 활용하고 잘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나의 육신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비유로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으로 말씀하시기를,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거나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거지 나사로로 살고 싶습니까? 부자로 살고 싶습니까? 얘기하면은 저는 거지라도 나사로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지와 부자의 삶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보니까 물질이 부족함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을 다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를 이야기하면서, 부자는 여러분들 돈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매일같이 잔치를 벌이면서 산에 진미를 차리고 이렇게 재미있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의 삶은 어떻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먹지도 못하고 비실비실 해가지고 자기가 다리가 다치고 헤어져서 그것에서 진물이 흘러나올 때 그 진물을 개들이 와서 핥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개들이 와서 핥은 그 부분들을 뿌리치지 못할 만큼 힘들고 연약하고 먹을 것이 그렇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에 그 결과는 어떠한 결과를 얻었습니까? 부자는 그 뜨거운 불꽃 가운데 있었고, 거지 나사로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는 아브라함의 품, 다시 말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그 마지막을 우리는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떵떵거리고 좋은 삶을, 편안한 삶, 안락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삶 때문에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무너진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내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런 것에 더욱더 중요함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영혼의 상태가 여러분들 과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의 상태가 좋지 못하다면은 우리는 다른 것은 다 제쳐두더라도 우리는 지금 바로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밧세바를 범한 그 다윗은 나단 그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확인되었습니다. 너가 범죄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확인되었을 때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정말로 이게 정말 제대로 회개한 건가라고 싶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상하게 얘기하는 것 같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편 51편에 보면은 그 밧세바를 범한 것을 통하여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는 그 책망을 통하여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의 성령을 나에서 제발 걷어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통곡하며 하나님의 자기의 그 죄를 회개하면서 자신의 그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맹인, 오늘 말씀에 나왔던 이 맹인은 자신의 그 처지,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그 상황, 영적인 상태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온전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9절, 오늘 본문의 말씀 3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을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들, 이제는 그 소경이 앞을 보지 못한 이 맹인이 예수님, 나를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소리 치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 맹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꾸짖는 것이죠. 야, 감히 너가 예수님을 부르냐? 너 같은 게 예수님을 왜 부르냐? 이 시끄럽다, 조용해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 하면서 꾸짖는 것입니다. 꾸짖었을 때 맹인도 잘 알고 있었고 이 소경이 잘 알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조금 더 소리 지르면 잘못하다 이 사람들이 맞아 죽겠다, 두들겨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런 것을 이 소경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자신의 모든 그런 상황과 그 상태를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의 그 불쌍하고 비참한 그 삶을 예수님께 아뢰야지만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고쳐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그 소경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들겨 맞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듣고 자기를 부르실 것을 그 소경은 그 간절한 외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들 가운데 아는데 처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해야 되는데 아는데 믿음이 없어진 것 같고 내가 죄에 빠져서 지금 나오지 못하는 것 같고 아는데 마음이 안 될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부르짖을 때 이것이 방해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래도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크게 부르짖지 못할지라도 우리들의 작은 신음소리들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힘과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시며 다시 그 모든 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주님을 부르짖는 자를 주님께서는 부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령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그가 간절하게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자신의 처한 모든 상황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소경의 목소리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데려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잠잠해라, 조용해라, 그러면서 그 맹인을, 소경을 때리며 짓밟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실 때, 데려오라 라고 한마디 하셨을 때 그 모든 것이 잠잠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부르시면, 명령하시면 그 순간부터 그 어떤 존재들도 그것에 터치하지 못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하지도 못하고 방해하지도 못하고 건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명령 그 한마디에 그 모든 존재들은 불불 떨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간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도 우리를 괴롭히고 그 죄를 끌고 가며 있었을 때, 또 우리를 그 죄에서 붙들고 우리를 놓아주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건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천사들도 어떠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명령을 통하여서 아라우나의 그 타작마당에서 천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진멸할 때 하나님께서 그만이라고 했을 때 그 천사가 이제 그만 멈췄던 것처럼 그 어떠한 존재들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부르시면 그만 거기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자연도 그런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배에서 타고 있었을 때 그 많은 제자들이 배에서 타서 풍랑 가운데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 모든 바다에게 꾸짖어서 잠잠하라 했을 때 더 이상 그 바다가 이렇게 그 풍랑이
일어나지 않고 잠잠해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부르시면 그 순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손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부르짖는 자, 우리가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를 때 자신의 그 상태와 상황이 좋지 못한 그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맹인밖에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수많이 따랐던 사람들 중에 아픈 사람,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그 오늘 부르짖는 그 맹인 한 사람뿐이 없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것이고, 또한 몸이 좋지 않고 또한 앞을 보지 못하고 그런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겠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을 부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맹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하루도 나의 영혼을 위해 우리들의 삶이 부르짖음이 없이, 우리들의 모든 삶이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나의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세상의 것에 즐거워하며 우리가 살아갔다면은 주님의 그 부르심을 우리는 여러분들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 세상의 정욕, 욕심들,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그 모든 자랑들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행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갔다면은 우리들의 삶들 가운데서는 여러분들 주님의 부르심, 주님에게 외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우리들에게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어떠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죄가 우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주셔서 더 이상 그 어떤 죄된 것들이 우리를 간섭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위엄과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같이 부르짖는 자를 만나시고 예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를 부르시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는 자가 복이 있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그 영혼의 상태가 있다면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는 복이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부르짖는 자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의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 맹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은 한번 앞을 보기를 원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그 맹인이 무엇을 원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맹인이 정말로 말하지 않아도 보는 것을 이 맹인은 가장 원하고 지금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 달려나왔다는 사실조차도 예수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맹인에게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셨던 것은 왜 그러셨냐면은, 이제는 그 맹인이 그 입술로 통해서 예수님께 고백했을 때,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했을 때, 그 고백은 다시 말해 무슨 고백입니까?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나의 눈은 떠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나의 이 모든, 내 평생에 앞을 보지 못했던 것이 이제는 환하게 내가 그 앞을 보면서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맹인의, 이 소경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셨고, 또한 그 눈을 뜨게 했을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맹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이제는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믿음을 바라보며 그가 고백했던 그 고백과 같이 여러분들, 우리도 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세상의 것이 좋고 또한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우리가 끌려가는 우리들의 삶과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는 여러분들 결코 좋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이 소경과 같이 나의 상태를 인지하며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나가 채워지길 원합니다. 다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며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길 원하며 주님을 다시 갈망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미리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고백을 듣고 싶었다. 내가 너의 그 고백을 이 시간 이루리라. 주님의 그 말씀과 그 선포가 우리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